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군중들은 메시아를 노래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자, 근데 그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영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에서 건져줄, 독립시켜줄 그런 민족 지도자, 그런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군중들이 가지고 나온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상징이 있는 그런 나뭇가지예요. BC 164년에 마카비 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을 재헌당할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행렬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BC 141년도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독립했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때 다시 행렬을 벌였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즉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독립과 연결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적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이지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능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렸으니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한 왕이요 강한 정복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할 분으로만 믿고 따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사해줄 영적인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금방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죠. 무서워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두려워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믿는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환영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죠. 승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뀐 것이죠. 패배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강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확 바뀐 것이었죠. 원인 한 가지였습니다. 쫓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백발백중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중 예배도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 좋은 분입니다. 왜? 축복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기도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면 문제가 계속 잘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잘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전처럼 그렇게 평안을 되찾지 못했고 기도응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응답이 금방 되지 않은 것뿐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예배를 멈추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그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 문제 해결받으러 왔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떠난 겁니다. 실망하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동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따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결코 영생은 없느니라 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둘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무에게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남은 겁니다. 믿는 동기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믿음 부족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믿는 이유는 확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을 고상하게 합리화하는 번영복음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영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그게 그들에게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좋은 말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을 때 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증거했습니다. 핍박받는데 기뻐했어요. 능력받는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고난받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쪼들릴지라도, 내가 좀 몸이 아플지라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픔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생겨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며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내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의 소출, 소, 양,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의 힘은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밭의 소출도 아니고 우리의 양도 아니고 외양간의 소도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도 어떤 사상도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힘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언덕 위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슴처럼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활기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덕 위를 뛰어오르며 생명력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사슴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는 마음대로 어디든 다 돌아다닐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내가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탄 것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15절인데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따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 당시 왕이나 정복자들은 말을 탔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나 정복자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남을 제압해서 왕으로 군림하려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귀는 평화의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는 적대감이 없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다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요. 중보자로 오신 거니까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좀 뵙겠다고 빌립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됐대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고 영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없고 어떠한 역사도 없고 어떠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린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사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바로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자 항변했어요. 펄쩍 뛰면서 반대했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런 말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죽어야 산다. 아니면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 많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때로는 아주 나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낮아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당하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통은요,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르죠? 또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합니까? 보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구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을 찍잖아요. 인증샷 남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죽일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죠.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25절에 보면 또 다른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 보존이 된대요. 자, 우리의 생명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집착해서 살아가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너무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 안식할 곳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요, 이 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너무 집착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고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따르게 되면, 잘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긴 보상의 결과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바로 믿으시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